다 함께 찬송가 283장 찬양하겠습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두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2절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3절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4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아버지, 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각 처지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한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이에 하나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한 받아들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옥도 같은 밭이 되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해서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날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니 참 느낌이 새롭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상황과 그런 걸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모이는 것보다 그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동 간에 혹시라도 모를 그런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동선을 최소화하고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니까 참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은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 치매죠. 기억을 잃어버리는 어머니, 아버지. 참 슬픈 일입니다. 이 소중한 삶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단순한 병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 비극이에요. 그래서 치매는 개인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비극이고, 또 그를 지켜보고 그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무척이나 감당하기 힘든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그 시련이에요. 그런데 과거를 잊어버리는 그런 망각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후반에 러시아의 대문호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가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약 6천만 명의 러시아인들의 생명을 삼켜버린 무서운 혁명의 원인을 간단하게 정해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그는 주저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에 이 저질러지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그들의 정신적인 파탄에서 초래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 죄악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악을 저지르고, 또 믿는 자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는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교인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망각증은 많은 성도들에게 만연한 아주 심각한 병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오늘 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그래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가로질러 가요. 그런데 이 홍해가 나타나잖아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와 이 모든 것을 끌고 달려옵니다. 근데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걸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자 하나님 다시 홍해를 닫으셨죠. 그래서 그 수많은 병사들이 다 물에 잠기고 죽게 되잖아요. 그런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그 이후 광야에서 이 38년간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내시는 것을 보고도 수시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망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만나 외출하기를 내려주시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여주시지, 하나님 참 들어달라는 거 다 들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계속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런 말씀입니다. 쉐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살 길,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과 40년을 함께한 이 모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화려한 물질 문명, 그것을 보고 거대한 우상들을 보고 그것을 한껏 치장한 그 땅에 있는 이방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 이스라엘, 이 무지한 백성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모세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 무지한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불평불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은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모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일이 또 완전하게 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떠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거듭되는 이 시행착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에도 하나님 보시고 그들의 그 믿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다 위기 때마다 구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자손이 이제 가나안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애굽에 이제 요셉의 총리가 된 그 모습을 통해서 풍요로운 애굽으로 오기 위해서 그들을 살게 하고, 또 애굽에서 살게 된 그 날로부터 430년이 지난 후에는 그 나라에서 너무나도 번성하다 보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위기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제 일을 부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하나님이 구출해 주셔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깊고 거센 물살의 홍해가 그들 앞에 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추격해 오자 그들은 자신들의 속내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렇죠? 뒤에 무슨 일이 터지자마자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 다 잊어먹고 그냥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시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때 너무나도 힘들다고 한탄하고 그랬던 이들이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나갔는데 또 뒤에서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이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입을 꼭 다물어라. 입을 꼭 다물고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그냥 쓸데없는 이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믿음으로 잠자리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비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묵묵히 기도하세요. 묵묵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하시는지,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시는 방향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와 그의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자신들을 삼킬 것 같았던 이 홍해가 애굽의 전차 부대를 삼키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들어섰어요. 이제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북쪽으로 강야를 북쪽으로 강야를 가로질러서 가면은 얼마 만에 들어갈 수 있느냐? 가나안 땅까지 한 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곧장 가지 않으셨어요. 한 달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무려 38년이나 이 광야를 떠돌게 합니다. 이 광야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것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망각증을 고쳐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조차 없는 황량하고 메마른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무엇을 보겠어요? 그들이 바라고 하나님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때로는 광야 같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외칩니다.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또 훈련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 내셨어요. 광야에서 10계명을 주셨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또 생수를 내게 해주시고 아멜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보았어요.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신비로운지도 그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성막을 짓게 하셔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성막의 구름으로 셰키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비롯한 주변의 족속들은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을 보면 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광야 같으십니까? 이 사업과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통스럽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 생애의 모든 순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경험한 시편의 기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광야에서 살아가면 정말 무익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있는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그냥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바이러스를 지금 제압하지 못하잖아요. 지난번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장마, 홍수에 우리 인간이 준비한다고 해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요.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 만나 매출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광야에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광야에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광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이곳,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아버지,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그런 광야에 있을지라도 황폐한 곳에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그리고 구름 기도가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 이 시기 어둠의 권세 가득한 이 시기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시련을 주시는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도와주심을 많이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9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사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2절입니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3절입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4절입니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의 교계들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만 하며 선한 일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또 교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한데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을 또 회개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백신도 빨리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 경험했음에도, 눈앞에서 직접 보았음에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또 죄악 길로 가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세상의 그 휘황찬란한 그 모습을 보면서 빠져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가 흔들리는 것, 하나님 죄악이 만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함께 하신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비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 그가 구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만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놀라우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터전,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정부패다 주님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지도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로 주님 만들어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합니다. 이 원주 지역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자꾸 확진자가 하나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과학으로 하나님 이것은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나님 나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목이 꿋꿋이 하며 하나님 나아가지만 이 전염병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 보잘것없고 우리의 능력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의 아버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전염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만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힘써서 주의 복음 증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처소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원망 불평만 쏟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 살아계심 우리에게 다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구하는 것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산증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사업과 가정과 하나님 모든 앞길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평과 기쁨만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